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 설교로서 영안을 밝히라 하신 말씀. 눈은 몸의 등불. 이런 제목으로 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본 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오늘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 봅니다.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눈, 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차원 높은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몸의 등불에 비유하시며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절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마태복음 6장 22절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몸의 등불에 비유하시며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안목의 중요한 의미를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추구하여야 할 안목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2절 말씀. 또 그다음에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3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누가복음 6장 27절 상.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 시야, 즉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여기 이제 눈을 단순한 육체적 기관 이상의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한 걸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서 우리는 안목이라 하고, 우리는 특히 신앙적인 면을 들어서 영묘한 눈, 특히 영적으로 살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영암이라 이름합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밝은 눈은 우리에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자제와 같은 영의 열매를 내어줍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밝은 영화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쾌락에 현혹되지 않고 영적인 가치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처럼 등불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서 우리 눈이 선할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올바른 가치관은 우리에게 지혜, 정의, 성결, 사랑,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하,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이렇게 영안의 어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는
자, 읽어드립니다. 34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 그러니까 영안을 밝히는 빛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로잡고 영적 시야를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의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추억하면서 기억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 눈, 그러니까 이 안목,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은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성경 여부가 한 걸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안목이라 하고 우리는 신앙적인 면을 들어서 영묘한 눈, 흔히 영적으로 살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영안이라 이름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지혜로움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